12월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12월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지요. 성탄절을 제일 먼저 알리는 게 어딜까요?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절을 가장 제일 먼저 알리는 데는 아무래도 방송국하고 백화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는데 갤러리아 마켓 앞을 지나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할러데이 뭐 기프트 세일 뭐 어쩌고 할러데이 세일 이렇게 써 있는데,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가장 많이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방송국에서 캐롤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는 아무 상관없는 크리스마스 캐롤, 흰눈 사이로 루돌프가 썰매 타는 그런 캐롤, 그런 캐롤이 이제 울리기 시작을 하고, 또 구세군 종소리가 얼마 안 있으면 울리겠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잡는 산타 할아버지.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의 날. 오색 찬란한 장식들과 함께 어느덧 사람들은 성큼 다가온 크리스마스를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크리스마스보다 먼저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되게 궁금하시죠? 이게 뭔데 이렇게 시커먼 걸 붙여놨나? 이런 용도입니다, 이게.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요거는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뭐냐? 굉장히 생소하죠. 요거는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을 해서 성탄절까지 진행되는 절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성탄 22일까지 진행되는 절기예요. 대림절. 그럼 대림절이라는 게 뭐냐? 대강절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물론 예수님께서 오신 그 초림을 기뻐하기도 하고 기념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대림절, 대강절은 그러한 어떤 그 예수님의 초림,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는 때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보면 맨 앞장에 보시면 촛불이 이렇게 있죠. 양초가 있는데 원래 사실은 그걸 이제 교회에다가 이렇게 잘 세팅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주보에다가 실으라고 했어요. 원래 그렇게 그런 것들을 장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우리는 어떤 말씀을 주로 나눌 거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재림에 대한, 그리고 그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열매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추수감사절에 감사도 드리지만 감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맺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열매를 어떻게 맺지? 열매를 뭐 우리가 그럼 과수원을 하나 만들어야 되나? 뭐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나? 배나무를 심어야 되나? 그 열매라는 게 뭘까? 오늘은 이제 그 열매라는 게 뭐냐? 사실 오늘 제목은 준비하는 신앙 맞나요? 제가 준비하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줬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무슨 말하고 같은 말이냐면 열매 맺는 신앙하고 같은 말입니다. 열매 이꼴 준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 바로 전에 25장에는 앞서서 두 개의 본문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본문이 등장을 하면 10명의 처녀, 열처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열처녀 비유 다음에 뭐가 등장하냐면 달란트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이미 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열 처녀 비유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아주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어떤 달란트만큼의 이윤을 남기는 이야기가 있죠. 물론 이윤을 남기지 않고 그걸 땅에 묻었던 악한 종도 있었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섯 명의 처녀와 달란트 이윤을 남긴 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전혀 생뚱맞는 얘기지만 이 두 비유에는 정확한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주인이 올 때를 대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올 때를 대비했어요. 어떻게?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꺼트리지 않고 소진시키지 않고 소멸시키지 않고 그걸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 있었던 그 종들은 그것들을 잘 이렇게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게 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올 때 대비를 해서 잘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준비했냐? 한쪽은 등과 기름으로, 한쪽은 충성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그것을 준비를 잘 했다는 거예요. 뭘로? 이게 삶으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으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삶으로 우리가 증거되어져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삶으로 증거되어져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게 오늘의 이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또 다른 그 별칭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양과 염소.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비유의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 다른 비유하고는 다르게 오늘 이 말씀은요, 종말에 대한 비유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재림의 예수님께서 행하실 심판의 기준이 뭐냐?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얘기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게 열매 맺는 삶이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이냐. 맨날 열매 맺으라 그러고 준비하라 그러고 저도 그러고 우리 박 목사님도 그러고 영 목사님도 그러고 그런 설교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죠? 네,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 얘기를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냐. 여러분, 성경을 읽었지만 그래도 조로 오니까 한 절씩 또 필요한 부분 읽읍시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세요?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굉장히 아주 가난하고 초라하고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이었어요. 왜? 예수님의 초림은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었어요. 성탄절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그 탄생은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었어요. 뭘로 왔어요? 제물로 오신 거예요. 제물. 그런데 여기 25절에 보면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뭘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쭉 중간쯤에 가면 임금이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이 있었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랬을 때 뭐예요? 왕이야, 왕. 임금님, 왕. 자,
예수님은 이제 초림이 아닌 재림의 모습은 왕과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때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26절하고 27절을 여러분 봅시다. 제가 26절 읽을게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어떻게 해요?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무리를 나누는데, 자, 염소와 양을 나누는 것처럼 나누시는데 26절의 말씀에 먼저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신대요. 어디 앞에? 어디 앞에? 예수님의 앞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지역적인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이스라엘에 한정된 그런 어떤 지역의 국소적인 그런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은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민족을 모으신 주님이 이제 구분을 하시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어떻게 구분하냐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풍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때 당시 목자들은 양을 키울 때 반드시 다른 종류의 짐승과 함께 키웠다는 거죠. 그 다른 짐승이라는 게 뭐냐? 개, 나귀, 말, 그리고 염소. 개는 뭐예요? 개는 양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양몰이도 하지만 양을 늑대로부터 지키는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나귀와 말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사람들이 타고 기동성. 그렇죠? 어떻게 사람들이 뛰어서 양을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기동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염소는 뭐냐? 염소는 그럼 또 왜 키우냐? 느닷없이 염소는 양과 함께 둡니다. 겨울에 먹이를 공급할 때 양들은 이게 참 착해 보이고 순하고 그런데 이게 미련해요. 양은 굉장히 미련해요. 네. 그래서 일렬로 가다가 앞에 있는 양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 뒤에 있는 양도 그대로 가서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양들은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이쁘기는 한데, 순하고 온순하고 예쁘긴 한데 미련해. 그리고 먹이를 공급할 때 양들은 이게 한꺼번에 밀려가지고요, 어떤 양들은 깔려 죽기도 하고 밟히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양들 사이에 염소를 넣어 놓으면은 염소들이 뿔로 받으면서 양들을 이리저리 흐트러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깔려 죽는 걸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염소는 좀 성질이 있잖아. 뿔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얘는 늑대가 나타나도 바로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들은 바로 먹혀서 죽지만 염소들은 바로 안 먹힌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들이받고 시간을 벌어준다는 거지. 뭐라고요? 개기는 거야. 늑대한테 개기는 거야. 좋은 표현이에요. 고맙습니다. 이게 그렇게 개기니까 빨리 못 죽여. 그러니까 개가 올 시간도 벌어주고 주인이 올 시간도 벌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염소는 양에게 있어? 근데 염소는 양을 죽이지는 않거든.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녁이 돼서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 퍼져 있다가 울타리 우리 안으로 다 몰 때는 양과 염소를 분리해요. 그때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거야. 왜? 양들은 야외에서 자도 돼. 왜? 털이 많으니까. 추위를 안 타. 얼어 죽지 않아. 근데 염소들은 아시다시피 털이 있긴 있지만 양들처럼 많지가 않아. 얘네들은 야외에서 재웠다가는 다 얼어 죽어. 그래서 염소들은 따뜻한 데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혀 있는 그런 데로 집어넣어서 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양은 우리 안으로, 염소는 또 염소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마치 우리 안으로 들어보내는 양들과 염소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염소들을 모으는 것처럼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는 것처럼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오른편에, 예수님이 보실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우시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주어진 보응이 뭐냐라는 거죠. 34절 봅시다. 앞에 보시면서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받을 자들이야. 복받을 자들이야.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복받아라 했는데 싫어할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에서도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 아유, 복받으실 거예요. 이거 우리 이근찬 집사님 늘 하시던 얘기인데 제가 그 참 좋은 얘기여서 제가 늘 그냥 그거 이제 방송에 늘 써먹습니다.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제가 써먹어요. 아유, 복받으실 거예요. 낫잖아. 아유, 벌 받으실 거예요. 이거보단 낫잖아. 네. 그래서 복받으실 거예요. 무슨 복이든 받으면 다 좋아요. 근데 진짜 복이 뭐냐라는 거죠. 진짜 복이. 여러분, 로또 그것도 복일까? 카지노 갬블에서 돈 따는 그것도 복일까? 그럼. 그런데 그건 이렇게 분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저거예요. 행운, 운. 우리가 재수 있다, 재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로또가 됐어? 카지노 갬블에 돈이 우르르 쏟아져? 아, 오늘 재수 좋다. 야, 오늘 행운인데? 아니면 뭐가 하나도 안 맞았어. 돈 다 잃었어. 아, 재수 없어.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게 복이다 아니다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죠? 예. 복이나 저주냐의 관점에서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복이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안 따라하는구나. 여러분, 진짜 복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비된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천국. 예. 우리가 영원히 거할. 창세전부터 이미 창세 때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속받는다. 그 나라를. 여러분, 상속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예? 아니. 상속은 다시 한번 질문. 상속은 누구에게 줍니까? 자식에게 주는 게 상속이에요. 뭐 워렌 버핏이 갑자기 나한테 상속을 주겠어요? 저한테? 마이크로 빌 게이츠가 갑자기 저한테 정대철 목사한테 상속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상속은 반드시 내 자녀를 전제로 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를 상속하시겠대요. 그럼 누구예요? 우리가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다시 말하면 가장 큰 복은 여러분 구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35절, 3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대.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예비된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사람들이 그걸 상속받게 된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몇 가지입니까? 6가지나 돼요. 6가지나. 근데 여러분, 처음
처음부터 세 번째 것까지 하고 네 번째에서부터 여섯 번째 것까지 하고 약간 좀 저희가 달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율법에서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선민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1번부터 3번이에요. 1번은 뭐예요? 1번 먹을 거.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뭐 한다고 그러지? 네, 식사 대접인데 난 단어가 생각이 안 나. 큰일 났어. 먹을 거. 식사 제공.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럼 두 번째 뭐 했다 그랬어요? 물을 제공했어요. 마실 물. 그럼 세 번째는 뭐 했어요? 잠자리를 제공했어요. 그죠? 요 세 가지는 율법에서 정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잠자리가 없는 자에겐 자리를 제공하고 물 먹을 거 잠자리. 뭐예요 이게? 의식주인데 이건 완전히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그럼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뭐냐? 네 번째 뭐였어요? 헐벗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옷을 입혔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였어요? 병든 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질병으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예요? 여섯 번째,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래요. 옥에 갇힌, 감옥에 갇힌 자. 근데 이 세 가지는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보다 능동적으로 내가 열심을 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은 이 여섯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이 여섯 가지를. 여기서 문제. 이 여섯 가지 제가 다 있죠? 이 여섯 가지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뭘까? 두 글자. 네. 그렇죠. 네.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돈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이건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잠자리가 우린 방도 하나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은 오른쪽에 세워졌던 사람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의 열매는 뭐였냐면 사랑 실천이었다는 거예요. 사랑 실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또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끝이라는 거예요. 뭐 율법 많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615가지나 돼요. 율법은. 근데 어떻게 다 이걸 해? 그래서 아주 예수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또 많죠. 불신자들 중에. 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사랑의 행위를 주님께 했다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의아해서 내가 언제 난 주님을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0절 말씀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참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40절 여기 보시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내 형제 중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되 곧 누구에게 더하라? 믿는 자들에게 더욱더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니든 아니면 또 다른 교회 아니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사랑을 실천하되 우선적으로 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같은 그리스도인들, 내 형제, 같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해야 돼. 그들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쳐주시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 근데 이따가 이제 또 나와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 실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자, 그러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한번 봅시다. 41절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었어요? 어떤 자들이라고? 복받을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복받을 자들. 근데 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염소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받을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의 반대말이 뭐예요? 복의 반대말 저주라는 거예요. 재수 있네 재수 없네 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우리가 살면서 재수 있을 때도 있고 재수 없을 때도 있겠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재수 없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복의 반대의 개념은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그럼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예비된 나라의 상속자가 되지만, 그럼 저주받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오늘 4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데가 있는 거야. 예비된 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받을 보응은, 복받을 자들은 천국으로, 복받지 못한 저주받은 자들은 어디로? 우리가 흔히 지옥 그러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지옥이라고 표현 안 해 있어요. 뭐라고 표현돼 있어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들은 사람들은 알지. 불못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영원한 불,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불못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불못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원래 이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있게 될 단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면 갈 곳은 오로지 어디? 불못, 지옥. 연옥이 있다고요? 연옥이 뭔지 아세요? 연옥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천주교에서 하는 게 연옥인데,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가운데 있는 연옥. 이도저도 아닌 사람.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한 사람들이 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 그들이 지옥으로 올라. 그걸 가지고 중세 시대 때 그 베드로 성당 짓는 그 헌금을 걷기 위해서 동전 땡그랑 소리가 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연옥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누구가 그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현혹을 시켰던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불교적 개념으로 봤을 때 이런 말이 있죠. 구천을 떠도는, 난 구천이 어딘지 모르겠어. 포천은 알아도 구천은 어딘지 모르겠어. 구천을 떠도는, 여러분, 구천을 떠도는데 밑에서 천신제, 뭐라 그러지? 뭐 한다고? 천도제를 지내주고 하면 그 영혼이 극락으로 간.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으로 가든가 지옥으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42절, 43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도 안 줬고, 또 완전은 반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도 않았고, 나그네 됐을 때 잠자리 제공도 안 했고, 헐벗었을 때 옷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도 돌보아 주지 않았다. 돌아보지 않았다. 참 억울하지. 우리가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똑같은 대답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45절 말씀 보세요. 아까는 내 형제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요 마지막에는 내 형제라는 표현이 없고 뭐라고 그랬어요? 45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자, 어려움 당한 자, 소외된 자, 주님도 과부와 고아를 더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혹은 내 주변에 있는, 혹은 내 가족, 내 지인,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으로 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염소 자리에 있는, 그래서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의 삶을 딱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한 건가?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난한 사람에게 식사 제공을 하지 않기는 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걸 뺏지는 않았어. 그렇죠? 네. 물을 주지는 않았지만 물 먹을 걸 뺏지 않았다고요. 잠자리를 제공하지 않았을지언정 저들의 잠자리마저 빼앗지 않았다고요.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들, 질병, 감옥,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요. 다시 말하면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가난한 자를 것을 뺏었고, 뭐 너는 집이 있는 사람의 집을 뺏었고, 너는 어떤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했고, 이랬으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세요. 하나도 당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그 믿음과 회개가 조건으로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우리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심판의 기준이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네가 회개했느냐, 이거부터 가야지. 그죠? 근데 이거부터 가지 않아요. 왜? 이건 당연한 거야. 지금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고, 이렇게 한 너희들이 어떤 열매를 가지고 열매를 맺으면서 준비하며 살았느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지금 믿는 자들에겐 이게 아니라 뭐예요?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믿노라 하면서 믿음에 대한 열매를 맺었느냐, 네가 회개했다고?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고 회개했기 때문에 아무 가난한 자를 착취하지도 않았고, 감옥에 집어넣지도 않았고, 뺏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악한 일을 도무지 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어디로 가? 불못으로 가. 왜?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사랑 실천의 적극성. 하지 않은 건 네가 그렇게 만든 것으로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네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으면 뭘로 여기겠다? 찬 걸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 네가 아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죠. 이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신앙이 막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뭘로 여기시겠다? 찬 걸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회개했다 해놓고 열매가 없으면 뭘로 여기겠다? 믿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야.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너희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랑 실천을 하라. 그래서 많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꿰뚫어 보는 은사. 난 제일 무서운 게 꿰뚫어 보는. 난 누가 이렇게 꿰뚫어 본다 그러면 거길 못 가겠어. 막 신경이 쓰여가지고. 참 막 아유, 내 거 다 보일까봐 아유 못 가겠어. 여기도 그런 여자 전도사가 하나 있는데 못 가겠어. 이렇게 다 들여다 보이는 내 치부를 보이는 것 같아서 못 가겠어. 그런데 그런저런 이런저런 은사들이 많은데 최고의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 이 사랑의 은사가 최고라는 거지. 피고름을 빨아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은사. 그 누구죠? 누구요? 뭐라고요? 안희숙 사모가 또 갑자기 왜 나와? 난 지금 손양원 목사님 얘기하는 건데. 예?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향해 행동할 때 이 양과 염소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심코 지나친 어떤 한 사람이 주님이 나를 저울질할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두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제가 미국 초기에 제가 새벽에 신문을 돌렸어요. 한 2, 3년 신문을 돌린 적이 있어요. 새벽에 한 4시 막 이렇게 이때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 집 앞에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겠지. 그 벌써 20년 전 얘기니까. 할아버지가 추운데 이불도 없고 옷도 변변치 않고 이불도 없고 그냥 맨 바닥에 누워서 자는. 새벽에 출근을 하는데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야. 야 이거 나보고 만약에 그렇게 자라 그러면 난 못 잘 것 같은데. 그래서 도로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덮던 이불을 우리 집사람 아나? 모를걸? 내가 덮던 이불을 가지고 가서 그 할아버지를 덮여드리고 내가 출근을 한 적이 있어. 새벽에. 그게 한 18, 19년 전 얘기야. 이게 만약에 주님께 한 행동으로 주님이 여겨 주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내가 이런 선한 행동을 다 까먹은 행동을 또 했어. 뭐냐면 저희 가까운 지인 중에 그 딸내미 이름이 세봄이야. 세봄이. 걔가 이제 지금 컸으니까 한 2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20살이 좀 넘었을까? 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애기였으니까. 근데 이 아빠가 그 세봄이의 아빠가 이게 완전히 아주 그 사람 영어도 잘하고 뭐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약간 이상해. 그래서 이제 중간 과정은 다 제하고 이 사람이 집에서 쫓겨나면서 자기가 리스한 차를 가지고 그 차 안에서 지내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리스한 차를 이제 차 페이먼트도 안 하니까 맨날 연락은 오고 뭐 그런 상황인데 어찌 하다가 우리 집에 잠깐 오게 된 적이 있었어요. 기억해요? 우리 집에 잠깐 오게 된 적이 있었는데 내가 막 거기서 야단도 치고 그랬어. 내가 뭐 잘났다고 나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인데. 근데 이제 밤이 됐잖아. 이 사람을 재워야 되는데 내가 많은 생각이 드는 거야.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새벽에 나가야 되거든. 근데 그때 제 집사람하고 수아엄마가 우리 집에 살 때야. 그때 이제 완전 미스 때지. 예. 허리가 요만할 때야. 지금은 수아엄마, 지금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허리가 요 한 줌도 안 되는 그렇게 날씬하고 어릴 때야. 근데 내가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이 남자를 집에 두면 우리 집에 있는 두 여자한테 해코지를 할 것 같은 거야. 내 생각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 이 사람이 뭐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저 둘이긴 하지만 저 두 여자가 뭘 해? 저거 둘이 덤벼들어봐야 치면 그냥 나가 떨어지고, 그렇게 허리가 요만했다니까? 참 믿을 수 없는 일이지. 지금은 나보다 더 굵은 것 같아. 뭐 애를 맨날 임신해가지고 있어. 근데 저 두 여자를 두고 이 남자가 두고 내가 출근을 하기가 참 불안한 거야. 굉장히 고민이 돼. 이걸 쫓을 수도 없고 재우자니 이게 또 무슨 변고가 생길, 그러면 이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에이, 차라리 내가 욕 먹고 말지. 그리고 이 남자를 쫓아냈다고 내가. 이제 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차에서 잤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선이 뭐였냐면, 그 사람을 태우고 그 차를 내가 몰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가득 채워주고 어딘가에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려줬는지 기억도 잘 안 나. 거의 20년 가까운 얘기라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집에 왔고, 그게 잊히지가 않아.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퍼뜩 난 거야. 응? 아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찌어찌 해가지고 뭐 걸려가지고 추방이 됐어. 결국은 추방이 돼서 한국으로 갔다. 세범님, 우리 이정영 권사님 다 아시는구나. 네. 그런 일이 내가 있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 아주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홈레스 분을 지나치지 않고 내가 내 이불을 꺼내다가, 내가 덮던 이불을 꺼내다가 덮어드리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그 이불이 어디 갔더라고. 보니까 없어졌어. 아니 그 할아버지는 계시는데 이불이 없더라고. 뭐 팔았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건 참 내가 잘했다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한 걸 확 까먹은 게 이런가. 이 사람을 내가 집에서 못 재우고 내보내버린 걸, 이거 하나님이 네가 나에게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핑계를 대자면, 그때 집사람이, 지금은 몸무게가 45kg지만 그때는 38kg였다고. 집사람이 그렇게 말라깽이의 조그만 사람의 허리는 한 줌밖에 안 되는 여동생의 두 여자를 집에 두고 외간 남자를 거기서 같이 재우게 한다는 게 나로선 굉장히 부담이 있었다고요. 예. 약도 하고 이 사람 아주,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불안했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욕먹는 게 낫지, 무슨 일이 만약에 생기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에, 우리 하나님이 그때 너 그렇게 했지, 그게 나한테 한 거야 라고 나를 책망하시면 나는 꼼짝없다는 얘기지. 그러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다행이고. 뭐라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무심코 지나는 사람 중에 그 작은 자가 있을 수 있다. 나에게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작은 자, 예수님께서는 정말 쓸모없이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홈레스의 모습으로, 이런 사람의 모습, 저런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뭐가 어렵다, 뭐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내가 거부를 못 하겠는 거야. 방송하면서 우리 이근찬 집사님이나 김한섭 집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방송하니까 내가 돈이 많은 줄 알고, 혹은 내가 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나를 찾아오더라고. 에? 일반 우리 이제 여기 있는 한국 사람들이, 한인들이 그렇게 찾아와. 그래서 또 그래서 내가 진짜 모든 걸 내려놓고 도와준 적도 있어. 도와주니까 또 그냥 가. 그래서 에이씨, 다시는 도와주나 봐라. 그러니까 그냥 보내자니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걸 돕자니 내가 능력이 안 되고. 그러나 어쨌든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고 울어주고 기도하고,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그럼 나도 같이 들어가나?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겨주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한테 한 것이다 라고 여겨주시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회개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렇게 믿음과 회개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며 살지 않으면 이거 인정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돈 있다고요? 형편 된다고요? 그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설교한 적 있죠.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데 헌금할 돈밖에 없어요? 헌금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헌금하지 마세요. 가난한 자를 도우세요. 베푸세요. 그거 하느라고 헌금할 돈이 없어요? 하나님 이해하세요. 그렇게 헌금할 사람들이 없어서 교회가 문을 닫아? 할 수 없어요. 도우세요. 베푸세요. 작은 자,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이 그분이 주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